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음 찬양은 새롭게 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율동을 따라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씻으셨네. 자유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생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릴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억하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해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한단다. 마지막으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의 때를 지나 나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이 나를 넘어서 이 시대에 살리는 복음으로 증거되길 원하시오.
자의 사명 남은 자의 사명 깨닫기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네.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도전하셨으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내 계획보다 오직 선교를 생각하며 절대가능의 도전을 시작.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도전하라 하셨으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선교를 생각하며 절대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리. 이 시간 살자 나오실 때까지 합심으로 렘넌트 데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렘넌트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청년부 김민아 랩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떨린데 저 안 떨린 척 할게요. 저는 현재 부천에 있는 회사에서 김영태 안수 집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변만 둘러봐도 정말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에요. 회사도 많지만 유흥가도 많고요. 그리고 회사랑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가 크게 있어요. 그리고 근처에 바로 지하철역이 있는데 거기서 가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무실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찾아와서 또 전도지를 주고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걸로 가득하고 완전히 흑암지대, 흑암의 무대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왜
이 회사에 보내셨는지 주변을 보고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구나. 이곳의 흑암을 꺾고 살리시기 위해서 내 눈에 이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현장을 위해서 기도 제목 붙잡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현장에서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강단 말씀에 나와서 되게 반갑고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붙잡은 거랑 똑같아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이곳의 영적 사령관이제 등대라는 거.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게 이곳에서 나의 사명임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 모든 현장뿐만 아니라 사건, 사람, 모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속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고 복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복음적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택배기사, 잡상인, 관리인 아저씨, 배달부 등 여러 사람이 은근히 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한 움큼씩 쥐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전도 자료를 준비해서 드려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서 작은 실천부터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제 현장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현장과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몸 담고 계시는 성남 캠프와 안산 캠프의 현장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김은실 랩넌트의 일본 성경 캠프에 대한 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의 부회장을 섬기고 있는 김은실 랩넌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잘 알다시피 10월 달에 일본 캠프를 다녀왔는데 아까 그 성남 캠프를 두고 이전 캠프를 이제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일본 선교 캠프를 두고 앞서서 먼저 40일을 하면서 우리 같이 캠프에 가는 랩런트들이 함께 이전 캠프에 대한 일본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방문한 곳이 5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먼저 일본의 정치의 중심지인 고쿄가 뭐냐면 천황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경제의 중심지로 오테마치라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동네인데 그 고쿄 앞쪽으로 쫙 엄청 큰 건물들과 이제 도시가 있는 오테마치인데 거기에 일본의 엄청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약간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의 지식의 중심지인 동경대 그리고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야스쿠니 신사 그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의 중심지인 시부야 이렇게 총 5군데를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지역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조사했던 일본 전체의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 네. 그래서 일본의 영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신화를 알아야 합니다. 네, 다음. 일본의 신화는 오신과 이자나미, 이자나기 이렇게 신이 있어요. 오신은 뭐냐면 태초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삼신이 나타난 겁니다.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성부, 성자, 성령 같은 일본의 삼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명의 신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랑 비슷하게 지상에 2명의 신이 나타나게 되는 이 오신이 처음에 일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오신으로부터 여러 신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이자나미와 이자나기가 일본 열도를 만들게 됩니다. 네. 저 여자랑 저 남자 그림이 이제 이자나미와 이자나기를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쟤네가 바다에다가 저렇게 창을 찔러서 창을 들어 올렸더니 거기서 물방울이 막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일본 열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자나미와 이자나기는 그 신화 속에서는 남매인데요. 이 둘 사이에서 많은 자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삼귀자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신 3명이 있어요.
바로 태양의 신인 아마테라스와 또 달의 신 츠쿠유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 신인 스사노, 이렇게 세 가지의 신이 일본에서 가장 크게 모시고, 이 중에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예요. 근데 이 아마테라스는 여자 신이에요. 아무튼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 천황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천황이 탄생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나라도 다 같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여러 부족들로 이제 국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부족들 중에서 가장 신문물을 먼저 접했던 야마토라는 그 호족이 정권을 집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네, 이게 바로 야마토 부족에서 나온 초대 천황 진무천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들고 있는 게 까마귀, 그리고 몸에 두르고 있는 게 구슬.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치가 종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종교관념과 신화가 이 시기에 체계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이 천황을 권위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진무천황은 아마테라스, 아까 말했던 태양신의 후손이다 라고 이제 설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일본의 신화가 또 일본의 이런 이제 천황의 역사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남매 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자나기랑 이자나미. 이 신이 어디로부터 왔냐? 바로 가야로부터 왔다고 전해집니다. 삼국유사랑 일본의 고서기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네, 스사노 신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스사노 신이 바다의 신이에요. 근데 이 바다의 신이 백제의 초고왕이다라는 기록이 여러 군데에 남아 있는데, 다음이요. 네, 이 여기가 그 백제왕을 모시던 일본에 있는 신사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신사들마다 각각 기록을 남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신사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국왕 우두천왕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백제국왕이 스사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이게 오랫동안 스사노를 모시고 있는, 또 그리고 여기는 야사카 신사, 그 다음은 히노미사키 신사. 이 두 개도 똑같이 스사노라는 그 바다의 신을 섬기는 신사인데, 여기의 기록에서도 이 스사노의 근원이 백제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가장 크게 섬기는 신인 아마테라스 여신입니다. 이 아마테라스 여신은 일본 기록에 보면 히미코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보시면 그 우리나라에 보면 삼국사기랑 삼국유사에 보면은 연호랑 세오녀라는 설화가 있어요. 근데 이 연호랑과 세오녀가 뭐냐면 이제 가야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된 이 두 부부가 백성들을 이끌고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호랑이 남편이고 세오녀가 그 부인인데, 연호랑이 그때 당시에 입고 갔던 복장이,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연호랑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아마테라스의 시초라는 것이 일본 기록에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가야에서 섬기던 태양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 그 근원이 어디냐? 백제로부터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본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일본의 가장 정신적인 지주를 담당하고 있는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이 바로 우리나라의 백제로부터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신에 대해서, 일본 신은 가미라고 하죠. 일본의 신에 대해서 또 문화와 종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문화는 자연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는 자연은 하늘과 땅, 인간은 그 하늘과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숭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부모는 자연이고 소부모는 우리 진짜 혈육의 부모다
라면서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 자연은 걔네가 어떻게 하냐면 일본에서는 이제 뭔가 그 숲에 갔는데 뭔가 여기서 영험한 기운이 느껴져. 그러면 그 바위가 있는데 뭔가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면 거기를 막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막 이제 절을 하기 시작해. 거기다 뭘 갖다 놔. 이런 식으로 자연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일본의 그 야오오 로즈라고 하는 800만 신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연으로부터. 그러면서 이 자연을 숭배하는 그 절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절대자를 바로 천황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네는 자연을 숭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천황을 모시는 사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원령공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보면 이제 숲에 막 귀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이라던가 이웃집 토토로를 보면 엄청난 귀신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걸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창조에 하는 것이죠, 걔네가. 이제 일본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화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화가 뭐냐 하면 대립이나 소외가 없고 집단이 하나로 된 상태, 사이좋고 협력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네는 뭔가 공동체에서 벗어난 짓을 해. 되게 무례한 거야.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엄청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TV에 공익 광고로 나왔던 그 장면인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자라는 게 저 공익 광고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아까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신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 남자죠. 그리고 또 막 그리스 로마 신화 거의 막 제우스 이런 애들 다 남자잖아요. 일본은 이 여신을 섬긴다 이것부터가 폭력을 되게 싫어하고 하나가 되는 거를 잘 나타내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화 사상 중에 아주 특별한 게 있다면 일본은 외부에서 다른 게 들어오면은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게 아니라 뭔가 들어오면 일본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일본의 것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신불스팝이라는 건데 저게 일본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아까 자연을 숭배하는 신앙을 신토라고 하거든요. 그 신토와 불교가 만나서 신불스팝이라는 일본만의 불교가 생겨났다는 그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러한 자연에 숭배하는 것과 화사상 그리고 천황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일본인들의 사상에 아주 오랫동안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 국민들을 이용할 때 이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의 신 중에서 종교 중에 신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연 토착 신앙인 것이 바로 신도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신도의 뜻이 뭐냐? 일본 고유의 전통적 종교적 실천과 생활 태도와 이념.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떠나서 이미 사상화되어 있고 이념화되어 있다. 이미 깊이 뿌리 내려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귀신을 믿는 사교. 그래서 얘네는 자연을 숭배하고 동물의 혼령을 숭배하고 또 죽은 영혼들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안에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일본인들의 신도 사상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사인데요. 저것이 뭐냐면 하츠미야 마이리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신사에 가서 저런 의식을 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의식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저 이제 의식을 행해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일본의 그 우지가미라고 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지역신. 그러면 그 우지가미를 모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지코예요. 이제 우지가미를 모시는 우지코가 되는 행사 저거를 하는 게 그 의식을 하는 게 바로 저 하츠미야 마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우리 자식이 이 귀신에 종이 되는 그 행사인 것을 모르고 그냥 이제 이게 연례 행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1개월 된 사람들이 하고 있고, 1개월 된 아이들을 데리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저게 그냥 뭐 어떤 특별한 뭐 날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제가 봤던 블로그에서는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저걸 막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가미 모치라는 건데, 일본에서 새해가 될 때마다 집에 가장 높은 곳에다가 거울을 놓고 이 떡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신이 와서 먹는다에, 근데 그거를 올해 새로운 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라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불스팝인데, 우리가 백제로부터 이런 일본에 신물물들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가지고 들어간 게 불교입니다. 그러면서 저 불상도 저 때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일본에는 신도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뭐 자연에 숭배하고 뭐 혼령을 섬기고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 때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이 들어간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이 되게 된 거죠. 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러면서 일본에 원래 있던 그 신도와 저 불교 우상이 합쳐져서 신불스팝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게 이제 가정에서 모셔놓고 있는 저 가정에서 모셔놓고 있는 작은 신사예요. 그래서 신사라는 거는 신도의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불상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신불스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웃긴 게, 결혼은 신도식으로 하고 다음 장례식은 불교로 하는 게 일본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아주 깊이 이 신불스팝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사상을 보면은 무종교적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 종교 있습니까? 라고 믿으면 거의 다 종교가 없다 그래. 왜냐하면 저 사상이 이미 깊이 뿌려내려져 있기 때문에 저것이 종교인지를 모르고 당연히 숭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인들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답사한 곳이 바로 고쿄입니다. 일본의 황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죠. 이제 이 고쿄에 살고 있는 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천황은 이제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옥황상제, 살아있는 하늘의 신이라는 뜻인데, 현재는 그 정치적인 권력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빼앗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국의 여왕처럼 이제 딱 그냥 그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천황이 이번에 즉위한 천황이에요. 나루히토라는 천황으로 얼마 전에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말하기는 더 이상 천황은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냥 우리가 섬기는 뭐 약간 성인 같은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삼종신기 반환 의식이에요. 지금 이 나루히토가 즉위를 하면서 그 전 때 천황이 이 삼종신기가 뭐냐면, 아마테라스가 일본에 내려준 세계의 이제 신성한 물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세대한테 반환을 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승계 의식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눈에 이렇게 저는 이제 계승식을 하는데, 그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이제 의식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약간 진짜 귀신을 접신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천황 왜 접신을 하냐라면, 아마테라스의 후손이 진무천황이다, 초대천황이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얘네가 이제 이거를 권위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아마테라스의 후손이 아니라 아마테라스가 진무천황이고, 진무천황이 역대천황이고, 역대천황이 지금의 천황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이 계속해서 그 신을 받아들이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간 곳은 우리 오테마치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경제의 중심지로 고쿄의 그 거리부터 도쿄역까지 쫙 이어져 있는 그 큰 빌딩들과 여러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이 고쿄를 마주보고 있는 오테마치에 무엇이 있냐 하면 바로 프리메이슨의 롯지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일본 고쿄라고 마주보고 있는 오테마치 거리에 이 프리메이슨의 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 일본에 얼마나 곳곳에 장악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저 민주당 본부 위에 있는 그 로고예요. 로고 아래 보면 저 전시안이 뭐냐면 이제 삼각형의 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엉인데 저 일본의 롭본길즈라고 하는 저 높은 건물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송사들 뭐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거든요. 저 건물의 모양이 부엉이를 형상화되어서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 록펠러 재단이 프리메이슨에 넘어간 건 알고 계시나요? 그 록펠러 재단이 프리메이슨에 넘어가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해결되는데 그 중에 록펠러 그 재단 건물 앞에 있는 거미 동상인데 저게 롭본기 힐즈 일본에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 그 666이라는 것 또한 이제 사단을 상징하고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그 증표인데 그게 록펠러 센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똑같이 666을 상징하는 피라미드가 일본의 아주 중심지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일본의 국회의사당을 위에서 보면 부엉이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회의사당인데 미국의 국회의사당 또한 부엉이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지폐에는 달러에는 전시한 로고가 그냥 나와 있거든요. 피라미드의 눈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저거는 이제 일본에는 없는 듯한데 저 지폐를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저 눈과 뒷장에 있는 후지산이 정확하게 전시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우길기가 있잖아요. 그 예수회라는 게 프리메이슨 안에 있는 여러 그 단체들 중에 하나인데 그 저 예수회 로고를 본따서 만들어진 게 저 일본의 우길기다. 그리고 아마테라스 아까 저기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태양신. 그 태양신이 그림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 후광이 저렇게 비쳐요. 저게 아마테라스 신과 또 저 예수회 로고를 합쳐서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메이슨이 일본의 역사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제 조사 자료들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테마치 다음으로 간 곳은 동경대입니다. 동경대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학이죠. 아시아 최고의 연구 대학이며 수많은 노벨상을 수상자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저 그림이 어디냐? 다음. 네, 저게 바로 야스다 강당이라는 건물인데요. 이 야스다 강당에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68 혁명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68 혁명이 뭐냐면 우리를 가두는 모든 틀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 벗어나자. 이게 어떻게 들으면 되게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부모도 필요 없어. 교육도 우리를 억압하는 교육도 필요 없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반대되는 게 무엇이냐?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게 68 혁명인데 그 68 혁명을 똑같이 가져와서 야스다 강당에서 학생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좌파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신이 없다. 그러면서 폭력주의적인 시위로 변질되게 되는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실제 야스다 강당에서 있었던 학생 운동을 촬영한 당시의 영상입니다.空からは催涙ガスを混ぜた水を浴びせます。出動した警察官は8500人。治安当局は1970年を前に急速に政治闘争化しようとする学園紛争の第一の拠点を潰す決意を示しました。 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이 학생 운동이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아시아의 그 학생 운동을
대표하는 그런 운동이 되었고요. 그 일본에서는 동경대에서는 이 아스다 강당에 이제 지금 저기 저 건물이 엄청나게 그때 폭탄도 맞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남아 있는 흔적들을 남겨뒀어요. 약간 상징적으로. 지금 그런 현황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동경대에 있는 의학부입니다. 그래서 동경대 의학부에 들어갔다 하면은 일본에서 가장 똑똑하다. 그리고 일본의 그 의학 전문인 중에서 가장 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동경대 의학부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 동경대 의학부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 다음 그 학부생 20% 이상이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달 장애가 어떤 장애냐?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라는 건데 엄청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사고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엄청 빨리 풀고 엄청 똑똑한데 대신에 사람이랑 감정 교감이 안 돼. 내 말만 막 자꾸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말만 하는. 이런 학생들이 20% 이상 있고 거기 교수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체감하기로는 2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어떤 이제 정신병원 이 동경대 의학부를 나온 정신병원장에 따르면 이러한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부시켜서 동경대 의학부에 가라라고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경대에 저 커뮤니케이션 서포트룸이라는 상담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신 상담하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곳이거든요. 이게 진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이 일본의 아주 엘리트들이 거의 다 여기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야스쿠니 신사를 갔습니다. 이제 야스쿠니 신사는 주변국 침략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의미가 되어 있고 원래 의미는 쇼콘사라고 해서 혼을 불러 진정케 하는 절이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야스쿠니로 이름을 바꿨는데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제 일본의 그 중앙 집권 체제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서 걔네가 정권을 그때 걔네가 중앙 집권 체제로 가져오기에 세웠던 게 천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나라가 천황의 아래에 있다. 옥황상제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를 침략하는 그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그 사상이 그게 뭐라 해야 되지? 걔네들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저 나라를 도와주는 거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왜냐면 다 같은 천황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 천황을 위하여 죽은 전쟁 때 죽은 사람들 다 모셔놓은 겁니다. 이 신사에다가. 근데 그 자기네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전쟁에 희생당한 우리나라 국민들 또 그리고 다른 나라 군인들까지 다 저곳에다가 영혼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 우리나라 나중에 다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영혼을 저기 합사되어 있는 명단을 빼달라. 너희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거기다 집어넣었냐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 야스쿠니 신사는 하나의 신의 몸체를 이루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영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합사된 이름을 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면서 다음에 영상을 하나 볼게요. 그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이렇게 신사 참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야스쿠니 신사인데 나는 뭐 있을까? 네, 그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기가 쟤네가 찬송가 같은 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완전히 진짜 그 신을 모시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게 일반 시민들이에요. 뭐 어떤 종교단체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에는 유슈칸이라는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본 게 이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진, 그 사용했던 물건들을 다 저기다가 모아놨습니다. 그 자료들을 네 저렇게 여러 사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저게 뭐냐면 그 야스쿠니의 그 홀령을 모시는 그 의식이에요. 그래서 저 가마에 빈 가마거든요. 저거를 이제 끌고 가면은 그러면 저게 홀령이 탄다. 그래서 우리가 야스쿠니에다가 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거기에 써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탄 것처럼 가벼웠다가 나중에 저기 도착할 때 되면 진짜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저걸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진짜 혼령을 태운다라는 게 저기 이제 안에 나와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일본의 이제 영적인 흐름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약간 일본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애국심이 생긴다거나 뭐 일본 놈들 우리나라 사람들 피해본 전쟁 사람들을 다 저기다 모아놓고 저걸 숭배하게 만드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일본을 장악한 흑암 서밋의 6가지 도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는 6가지 도구를 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흑암 서밋을 가지고 저 6가지 도구를 만들었는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자연 숭배 신앙 이 신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거를 지렛대 삼아서 모든 것을 자연 숭배 신앙과 신도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신도를 담아낸 그릇 뱃셀이 바로 천황이죠. 그러면서 트랜스미션 어떻게 바뀌어냈냐? 자연, 신도, 천황을 하나로 묶는 화사상으로 이걸 모두 다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바디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심불스팝 이건 일본에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노바디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영화 이런 것들이 완전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좀 귀신 문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좀 귀신 괜찮은데라고 그렇게 변질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이 뭐냐? 이 일본 사람들의 이 모든 인생이 담겨 있는 신사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웃소싱 뭐냐? 이 5가지 속에서 나오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바로 아웃소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아까 2개의 영상 보셨잖아요. 아까 단원고의 영상이 나왔거든요. 그 단원고 세월호 사건으로 죽게 된 아이들의 쓰던 모든 물건들을 모아놓은 막 기억 저장소 뭐 이러면서 모아놨던 게 아까 그 야스쿠니 신사에 모아놓은 것과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사진들이랑 물건들을 다 똑같이 해놨거든요. 이게 흑암 서밋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단이 하는 일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제 저기 정명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당회장 목사님 메시지를 일본에 가서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약간 애국적인 마음이 생기거나 약간 민족주의적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가질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처음으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것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 나라의 서밋과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 어떤 것을 남겨야 될지 이번 이 보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번성교회의 10월 강단 말씀의 흐름과 본부와 번성 렘넌트 대회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짧게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인생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와 사건 상황이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서로 알지 못했던 만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의 만남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준비된 만남이 만나지는 현장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현장이에요.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 인수 자랑, 교회 크기 자랑, 시스템 자랑,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크든 작든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게 주님이 표현했냐면 교회 공동체가 내 몸이야.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 이 땅에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모든 문제는요 드러난 문제예요. 그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요. sense. 긴 말할 거 없고 지금부터 4가지 매일 누리세요. Then I won't make this lengthy.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It was the greatest message, Acts 1:1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Christ, God's kingdom, and only the. 응답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하면 됩니다. And so don't even think about the answers, just do this every day 여기요. 감남산에 in the Mount of Olives.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And those with the covenant gathered.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잖아요. And the covenant is bound to be 하나님은 언약이 fulfilled. 하나님이시. Because God is the God of the 놓치지 covenant. 마세요. Don't lose hold of this. 새 절기 언약 가진 사람. That they were the ones who had the covenant of the 3 feasts. 마가다락방에 사람이 모인 겁니다. And now the people gathered together in Mark's upper room. 이게 두 번째로 누려야 될 겁니다. That's the second thing you must enjoy. 뭡니까? What is this? 확신 가진 사람들이 모여. They were people who had assurance. 확신 가졌단 말은 센 믿음이 아닙니다. 답을 가졌다. To say they had assurance. 여기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And what comes from here is worship. 예배 성공하세요. Succeed in worship. 여러분 주일 예배를 다 알게 정확하게 해치해서 그걸 일주일 동안 조금만 생각해도 돼요. Accurately catch to what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Jesus said 예루살렘과 in Jerusalem 유다와 and Judea 사마리아와 and Samaria 땅끝 and the end of the earth. 이렇게 딱 순서대로 응답됐어요. That in order it 그래서 이 집중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일 해야 사실상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집중을 매일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영적인 힘을 말씀을 통해서 딱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 갈등하고 문제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답이 되고요. 말씀 때문에 현장이 진단이 되어지는 거죠. 복음 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흘러가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다른 것 말고 미션을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언약을 가지고 감난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했던 미션이 뭡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위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번 달 한 달 동안에도 집중하실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영적 상태, 영적인 도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집중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렘넌트 성가대의 특송 세상의 틀을 바꿔라 듣고 함께 부르시면서 중심을 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WRC 찬양팀보다 더 잘해요. I think the praise choir was much better than WRC praise team 그 근거는 뭐냐 하니까 이 찬양 작사를 제가 했습니다. because I wrote the lyrics for this praise. 근데 이게 가사를 제일 잘 표현하는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예요. Because what sounds the best is when you can express the lyrics the best. 너무 표현을 잘했습니다. And I think you really expressed it very well.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So I compliment you because you've done so much better than I thought. 우리 하고 싶어서 넣었는데 되게 저희 특송하고 나서 뭔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네, 저희가 일부러 조금 처음에 틀린 거예요. 또 여러분 졸리실까봐 잠깐.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 공모전이랑 랩노트 데이 로고 공모전이 11월 24일까지 연장되었어요. 그래서 조아라 청년에게 11월 24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40일 집중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1월 22일 금요일까지고요. 모임은 새벽 모임 5시 30분 본당에서 저녁 모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인천 번성교회 네이버 카페 에클레시아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번성교회 모든 강단 메시지, 두기고 메시지, 행사 사진 등의 모든 자료와 기록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함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준비를 지금 각 기관에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탄 전야제가 되도록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탄 전야제는 12월 25일 수요일에 성탄 감사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장규진 랩넌트의 대표기도 해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장규진 랩넌트입니다. 저의 비전은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고 저의 기도 제목은 세상의 비교의식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제가 기억나시면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는 피해의식에 반응하지 말고 멈추는 게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임을 알면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감정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24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에 62가지 지금 우리가 함께 전도 운동하면서 받은 응답들이 정리된 거죠. 이게 나는 62가지가 뭔지 몰라요. 괜찮아요. 62가지가 그리스도 때문에 흘러나왔고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놓고 이제는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드는 5가지 기초가 삶으로 누려지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우리 김미나 랩넌트가 이제 김용태 안사님하고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김미나 랩넌트가 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김미나 랩넌트가 누구한테 이게 물려받은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을 잘하네요. 또 다른 모습을 또 봤어요. 또 우리 은실이 어땠습니까? 누구 딸인지 아니 너무 다른 사람들이 조사해서 하는 것보다 딱 필요한 것만 탁 재해석해가지고 던져주는데 아주 잘 정리가 되죠. 이번에 3월 달부터 일본을 놓고 선교 캠프를 준비했고 현장에 갔다 와서 이제 그 갔다 온 것을 정리해서 보고하라 했는데 너무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이제 자랑할 겁니다. 제가 오늘 녹화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한테 보내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부를 수도 있어. 가면 가서 해주고 와. 강사료는 전부 헌금해라. 또 오늘 규진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귀여워. 그냥 다 녹아버려. 다 녹아버려.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고 소망이 랩넌트입니다. 우리 김우미 권사님은 랩넌트 하나 더 나와가지고 부산 갔다가 몸살을 안고 오셨다고. 우리 나윤이가 둘째 낳았잖아요. 근데 둘째 낳았는데 이 아기가 아빠 닮았다고 다들 걱정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우리 예린이 나왔을 때 사진 보여줬어요. 예린이 나왔을 때 완전 찌그러져 있었거든. 듣나 몰라. 그랬더니 애들이 오 진짜네요. 그리고 힘을 얻더라고. 이뻐지겠구나. 이렇게 꼭 그렇게 비교해야만 힘을 얻나. 랩넌트가 우리 교회에 참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동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랩넌트 만나서 랩넌트 데이가 뭔가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그냥 확인하는 거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 말씀들, 증거들을 같이 확인해라.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몇 차입니까? 벌써 3회 했어요. 벌써 3번째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게 되어져 갈 겁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하는 사람,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숫자와 환경과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자석이 있으면 자석 주변으로 모든 그 자성을 가진 것들이 모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주변에서 사람도 보내시고요 물질도 보내시고요 모든 걸 붙이십니다. 우리 랩넌트 데이가 거듭될수록 빌립보서 4장 13절 이 언약이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고백을 어디서 했어요? 감옥 안에서 했어요. 19절에는 뭐랍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이걸 가지고 뭘 봐야 되냐? 현장을 봐야 돼요. 특히 어떤 현장입니까? 영적인 현장입니다. 영적인 현장이 지금 다 어떻습니까?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 생각이 병들어 있어, 육신이 병들어 있어, 삶이 병들어 있어. 지금요 시대가 완전히 병들어 버린 현장이에요. 그러면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이 이 현장을 살릴 비밀을 오늘 회복하셔야 5가지 기초가 삶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요 다리를 가지고 진료받아서 관리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당위성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이 당위성이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화되어져야 돼요. 말씀 운동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복음의 당위성이 나에게 운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걸 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마른 뼈다귀가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영적인 군대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을 누리고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의 당위성이 메시지화되어지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식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요 사실상 매일 되어져야 됩니다. 일주일 놓고 여러분들이 스케줄 속에 가장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가 회복이 되는데 어떤 치유가 됩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결론에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냐고요. 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누릴 수 있었던 거다? 아니요.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25 영원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 답을 얻을 때에 이 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과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답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답을 누리는 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불신앙을 끝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그 다락방, 불신앙을 끝낸 그 현장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그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흐름이 이어졌다고 강단에서 나왔잖아요. 만남 속에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겠죠. 그 만남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만남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똑같은 내 레파토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남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심부름하는 게 팀사역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구원의 길을 해주면 그게 팀사역인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답을 가지고 집에서 누리고 집에서 포럼해요. 그게 미션홈이죠. 미션홈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사실상 치유입니다. 치유. 답을 가진 자와 함께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미션홈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사는 지역,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지교회 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답을 가진 자가 일을 하면요 일어나요. 뭐가요?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지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아까 뭐 우리 은실이가 이런 지역의 신한테 그 아이를 바치는 제사 의식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지역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장,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요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키가 어디냐면, 내가 과연 답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한다라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상태, 이게 답을 가진 자의 상태예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있는 모든 현장, 사는 곳에서 그걸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다락방, 만남 속에서 그 기쁨을 전달하는 게 팀사역, 내가 사는 집에서 누려지고 소통되는 게 미션업, 일 지역에서 되어지는 게 지교회. 여기는요 전문교회를 포함하죠.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불신앙이 제일 쪽팔린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특히 렘넌트 데이에 오신 분들은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끝내셔야 돼요. 불신앙한다라는 건요, 맛을 잃어버린 거죠. 맛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맛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다 여러분에게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리면 맛을 잃어버려요.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이 맛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렘넌트가 이제 이게 머리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죠. 코로 관을 넣어가지고 막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에 이제 피가 되고 막 해서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 이제 수술 이제 한다라는 거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하나 넣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밥맛은 어떠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목사님 밥은 잘 먹는데 밥맛은 못 느끼겠어요. 코를 다 막아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만 이렇게 잡아둬요. 어떻게 됩니까? 고기 냄새도 못 맡고요. 맛을 못 느껴요. 그렇죠? 맛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후각이잖아요. 코가 막히면요 맛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목사님 지금 이 맛을 못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숨이 답답한 사람들의 고충을 알겠구나. 영혼의 호흡이 있다라는데 그 영혼의 호흡이 기도다.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 모든 영적인 맛을 잃어버린다. 이 친구가요 바로 네 지금요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하고 있다고 답장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을 회복한, 영적인 맛을 회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 제목 가지고 막 부르짖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항상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데 기도하고 나면요 가슴이 시원해지잖아요. 목은 시원한데 가슴은 시원하지가 않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 사람은요 문제와 상관없이 감사와 가슴이 시원해지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날은 찬양을 통해서 되어지고요. 어느 날은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되어지고요. 어느 날은요 현장 가면서도 되고 포럼이 되어지면서도 되고요. 말씀 듣는데 되어지고 이건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문자가 아니라 그걸 진짜 누리는 답을 24시 하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다락방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팀사역이, 내가 있는 집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미션홈이,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전문교회 지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이가 왔어요. 근데 요한이가 와가지고요 막 여기 3산 7단지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째 요한이 셋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머리 깎는다고 갔는데 누가 있어요? 다혜가 있더래요. 다혜가 머리 깎아주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서브웨이 갔네. 서브웨이 누가 있어요? 하은이가 있는 거예요. 지역에 3산 7단지에 요한이가 돌아다녀 보니까 다 옛날에 오빠 동생 했던 애들이 전부 일하고 있는 거야. 감회가 새롭더래요. 근데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여러분 빛을 비추는 자들이, 진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어디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 그 반가운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지역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많아지고 지역에 비추는 자들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요 말씀이 운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운동이 되어지겠죠. 그게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마지막 한 번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망 희망인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진짜로 누리고 영적인 현장을 보고 살려낼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답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참 많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심었을 뿐인데 이 복음을 통하여 아이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세가관이 달라지고 하나님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아버지 모든 것이 삶이 바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내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62가지의 응답을 정리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62가지의 응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 줄 확신하오니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식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응답 없는 기도 때문에 힘이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이 깨달아지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당위성이 나에게 메시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참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흑암에게 덮인 영적인 현장을 살려내는 모든 번석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너들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1월 렘넌트 데이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